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경북 예천에 있는 상리라고 하는 곳에 상리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기억은 잘 못하지만 교인들이 10명 안팎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4식구 이제 합하면은 한 6분 정도. 그때 당시만 해도 자립 대상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노회로부터 이제 받게 되어지는, 저희 노회 안에도 이제 동반성장위원회가 있듯이 그때 당시에도 그 노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받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때 어린 심령에 그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그때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우리 상리교회가, 아버지가 심호하는 교회가, 또 아버지께서 이제 어느 교회로 가시든지 받는 교회가 아닌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어릴 때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도 받는 것도 좋지만은 주는 교회가 되고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초등학교 때 어릴 때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억이 나요. 연말이 되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은 곳에서 교회든지 기관이든지 또 개인이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손수 편지를 적으셔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씩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잘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우려고 한다면 거기에 적혀져 있는 전화를 한다든지 또 어떤 사정을 또 대화를 해서 나눈다든지 그렇게 해도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심우할 때에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참 거짓인데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뭘 정해놨냐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딱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3만 원 범위 내에서는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드립니다. 대화는 나누지요. 나누면은 강원도까지 올라갈 차비가 없는데 본인은 기억을 못해도 저는 행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기억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작년에도 오셨고 올해도 오셨는데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강원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목구멍에 이만큼 올라와요. 작년에도 그러셨잖아요.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딱한 사정이 있겠죠. 이렇게 행색을 보면 정말 씻지도 못하시고 또 밥도 못 드시고 정말 이렇게 보면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설정일지도 모르겠지만은 몇 번이고 또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달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오면은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에게는 1,000원씩 2,000원씩 처음에는 500원 제가 기억으로는 500원 이렇게 드릴 때도 있었지만은 1,000원씩 2,000원씩 교회 오면은 무조건 드리는 이제 구제비가 되겠죠. 하루에도 한 100에서 150명 정도가 다녀가십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얼굴을 확인하지만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요 한번 받았으면 가시면 되는데 받아가지고 또 돌아서는 저 뒤편에 서가지고 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받아가신 거 분명히 알지만은 교회이기 때문에 지적을 못합니다. 2번 받으셨잖아요. 심지어는 3번까지 돌아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딱한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다 이렇게 드리는 매주 금요일로 저는 기억하는데 금요일 날
급식을 이제 무료 급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돈을 이렇게 드리는 경우, 돈도 받고 그다음 무료 급식에 올라가셔서 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시는데 매 주마다 150에서 200명 정도가 오셔서 드시고 가시고 받아가시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정해놓았어요. 참 보면 너무 딱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또 올해도 작년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시고 도와달라고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받을 때마다 그 문서를 읽어볼 때마다 그리고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받는 교회가 아닌 이미 주는 교회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기관이나 사람에게는 다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러려면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야 되겠죠.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서를 읽어보다 보면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또 생기기도 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문서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요청할 때 받을 때 보면 참 딱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많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정말 모든 분들을 다 도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으로 상당히 큽니다. 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더라도 다 주면 좋겠다. 우리가 선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짓으로 오는 것은 주면 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오는 기관이나 개인이나 모든 분들 교회나 이런 분들은 다 참 도우면 좋겠다. 주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분들은 이 연말이 되고 추울 때가 되어지면 구미영락교회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또 나를 도와주시겠지. 우리 구미영락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왜 더 행복할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주는 사람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플러스가 되어지는 사람이 더 행복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영적인 관점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권한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돈을 은행에 맡길 때에 꼼꼼하게 따져보시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은행에 여러분 돈을 맡기십니까? 그 은행이 부실하고 은행에 부도가 나고 쓰러지는 그런 은행에 맡길 사람, 그 은행에 돈을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튼튼하고 믿을 만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때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복이에요. 아무에게나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주는 권한도 주셨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이 아니에요. 왜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왜 줘야 되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물을 수도 없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라, 주라, 주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도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복을 주시겠다. 6장 3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뒤에 거는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어떤 토도 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토를 너무 많이 답니다.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이거 모아놨다가 급한 일에 써야 됩니다. 교회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고, 재정이 모자랍니다.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종교도 다른데 그 왜 도와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의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한 곳도 돕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따지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받은 은혜와 복이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재정 지출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의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주는 것에 토를 너무 많이 달다 보면 교회가 인색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은 인색하게 되어져서 우리 것만 챙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치어지는 이미지가 무엇이냐? 교회는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옆에서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면 되어진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금 눈에 비치어진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이미지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좀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기는 높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톨릭과 불교에 의하면 기독교는 아직도 저 밑에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명령을 주실 때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개인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여러분 마치 내 것을 주는 것처럼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면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 주려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셨고 그 맡겨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권한도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나누시면 됩니다. 아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너무 인색한 곳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청년들이 신방을 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뭘 했냐면 쌀독을 갖다 놨어요. 언제든지 쌀독에 쌀을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저 구석에 채워놓고 누구라도 쌀을 가지고 가라. 네가 먹을 양만큼 퍼가라. 일주일이 지나니까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져갔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주일 되기 전에 이렇게 채워놓습니다. 주중에도 채워놓습니다.
왜? 주일날만 와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와서, 주일에는 혹시 부끄러워 남이 볼까 싶어서 부끄러워서 주중에 와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채우고 항상 가득 채워놓으면 다 가지고 갑니다.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청년부의 재정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선교하고 어려운 이웃을 나누니까요,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다니까요. 나갈 때는 이거 누가 가지고 갈까? 다 가지고 가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청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주중에 밥을 못 먹고 쌀이 없으니까 밥을 어떻게 해 먹겠습니까? 객지에서 와가지고 대구까지 와서 힘들게 어렵게 왔는데 아르바이트도 하지만은 자기의 생활비도 보태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들을 좀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거리가 떨어져서 여기까지 오시기도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면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직접 전달하기는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마음껏 교회에 와서 누리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어떠한 곳에 복을 주실까? 많이 나누는 교회에, 많이 나누는 개인에게, 많이 나누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희 집에 이제 가셔서 배추를 봤는데, 저도 배추가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습니다. 진짜 이만하더라고요. 그걸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이제 가지고 오는데요, 100포기, 150포기를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목회를 시작하실 때부터 받은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형편이 나아지고 이런 부분에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가면 항상 나누어주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은퇴를 하시고 난 이후에도 저렇게 농사를 지으셔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농사를 지으시고 본인들이 그걸 판매해가지고 남는 돈이 하나도 판매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은퇴 목사님들, 또 주변의 성도님들, 또 저희 교회도 아들이 목회를 하니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그냥 생기시겠습니까? 받은 기억이 있고 형편이 나아지면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많은 이런 나눔의 사역들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늘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많이 나누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들 제 눈으로 똑똑히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선교하고 나누고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복도 주셔서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역에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셔서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우리 선배나 후배들이 있는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그 교회가 선교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니까 요즘 30, 40 세대들이 어느 교회로 몰려가느냐? 큰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작은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느냐? 내가 헌금한 돈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쓰이는 비전 있는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의논해서 마음을 모아서 도울 수만 있다라면,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라,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돌려주실까? 우리에게 참 궁금해한데, 오늘 6장 3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밥을
꽉꽉 눌러서 담는 거 있죠. 그게 사랑이고 관심이에요. 꽉꽉 눌러서, 예? 후일되어 누르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한아름을 안겨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꾹꾹 눌러서 듬뿍 담아서 그것도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주라 명령하실 때에 어떠한 명령에도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주라 명령하여 주실 때에 우리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급 또한 이 땅에서 얼마만큼 많이 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많이 주고 나누고 베푸는 자는 하늘나라에서의 받을 상급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는 개인에 대한 상급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상급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구미 영락교회는 은혜로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주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많이 주는 교회는 하나님께 많이 복을 받습니다. 많이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하셔서 저희들에게 듬뿍 안겨주시는데, 많이 주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지는데요, 물질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사역을 좋아하는 교회는 귀한 동력자들도 붙여주셔서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 가라고 귀한 새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찾고 있는다라면 어느 교회 가시겠습니까? 건물이 큰 교회? 저는 그 교회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를 찾고 있다면.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것도 저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재정이 많은 교회? 그것도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느 교회를 찾아갈 것인가?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교회 사이에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보면, 이 교회는 요즘은 홈페이지만 잘 만들어놔도 이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보면 선교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사역을 많이 하면 저는 그 교회를 찾아갈 것 같아요. 그 교회의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을 하는 교회에 동참해서 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내가 헌금한 것으로 우리 교회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것, 하나님의 명령인 주라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해서 함께 그 귀한 사역을 이루고 싶은 것이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함께 되어지지 않으면 비전과 나눔은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이 이제 다가옵니다. 구미 영락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때 그 겨울에 우리 지난번 좀 오래되었지만 우리 장재성 장로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하고 쌀을 가지고 간 기억이 나요. 장로님 기억하시죠? 예. 그분은 불교 신자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차가 떠날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고마워서 손을 이렇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손을 이렇게 흔드는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구미 영락교회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구미 영락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심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분들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번 영락 나눔 운동에 여러분 정말 더 열심을 내셔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나누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주고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